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입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자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누구나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사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결두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너리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리게 하셔.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리게 하셨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정말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리는 말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강한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들은 내용이 하나님은 그 요술래도 진이가 아니다. 왜 너희의 원하는 것만 항상 이렇게 요구를 하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원하는 것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끔 자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 부르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더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러라. 이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때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며 서로 돕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기뻐하며 힘을 얻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가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게 하소서. 날마다 생명을 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절이자 평경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읽어보시고 공동 식사 준비가 6월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6월부터 우리 한 가정에서 한 개 반찬씩 가져와서 점심 식사를 이제 할 텐데요. 이제 6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첫째 주는 준비하고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시작할 텐데요. 그렇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4일이죠. 4일 토요일 11시에 모여서 주방에 있는 것들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집기들 이렇게 마련하고 좀 또 청소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1인 1일자 헌금 기도하고 자원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입원하신 김전순 권사님 한동안 누워만 계시고 골절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앉지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재검을 하고 이제 의사가 앉아도 되고 또 이렇게 일어서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화장실도 이제 혼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셔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병문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특별봉사 어제 그저께 이규선 사님과 이영숙님께서 이렇게 같이 기도 청소해 주시고 또 매주 저희가 목사 부부가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라도 수사님, 박성원 사님 또 저 이렇게 셋이서 이 외관 철거를 같이 했는데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귀한 봉사의 마음 그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페인트까지 칠하면 1층이 아주 또 새롭고 아름답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떡과 음료를 헌물해 주신 우리 이규선 사님, 김전수 권사님의 아들, 첫째 아들님 이호영님과 며느님 이영숙 씨님께서 귀한 떡과 음료수 이따가 받아가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김전수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전수 권사님 주께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김전수 권사님 그 부러진 골반이 감사님 그 금가고 깨진 그 골반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붓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다시금 일어서 걷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권사님 또 팔도 온전히 낫고 회복되어서 후유증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돌아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또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손길들과 봉사의 마음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건강과 또 주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또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헌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일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고 예배에 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까요? 이것을 알아야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곳, 그래서 교제하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눴죠. 그 대표적인 사례 인물이 바로 도마, 쌍둥이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도무지 나는 믿지 못한다. 나는 그걸 어떻게 믿냐?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내 신앙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한 쌍둥이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도마를 우리 믿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권면했다는 거예요. 초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서 찾아가서 초대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한번 와보라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공동체에 초대하고, 그 권면을 못 이긴 도마가 이제 그 제자들 그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내 손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하고 권면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권면받은 도마가 예배 가운데 참석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완강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 보기 전까지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시는 그런 완강한 분들을 만났을 때 공동체 초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품어줄 때 그들이 우리의 증언을 듣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경험을 고백할 때, 증언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잠깐 지난번에 나눈 것을 잠깐 요약하자면,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됐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한 마음에 다른 제자들과의 만남도 다 끊어버리고 혼자 고립된 채 방황하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게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분이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죽임당할 수 있을까?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권면하고 증언하고 공동체에 초대한 것처럼 우리가 도마와 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 초대하고, 교회는 실패한 거 아니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교회란 것이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당신들의 교회는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과거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뭔가 실패를 경험했고 상처를 받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실패라고 해서 좌절하고 마음 상하고 괴로워했는데,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이 두려움과 방황 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패가 아니야,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다시 나타나실 때 믿지 않는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심으로써 믿게 하시고, 야,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야,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비난받고 세상에서는 유혹받고 협박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공동체지만 실패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으므로 너에게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거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마와 같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증언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교회에서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교.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어렵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거나 이렇게 선교하면은 무슨 교회에서 해외에 나가야지만 그런 선교, 그것도 물론 선교지만 믿지 않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죠.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초대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선교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마와 같이 도마가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몸도 치유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또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도마와 같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나죠. 아무리 강력하고 신비한 경험을 했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한 가지 삶의 모습은 평범하게 일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일단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무리 크고 강력한 은혜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결국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일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온 사람일지라도 밥 먹고 일하고 물고기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 몸을 만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일을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상에서 충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신비가 담겨있죠. 곧바로 막 선교하고 막 곧바로 설교하고 곧바로 전도하러 떠나가지 않았어요. 한동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가장 처음에 한 일은 일상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또 도마, 갈릴리 출신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또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시죠. 또 다른 제자 2명, 7명의 제자들이 그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 호수가죠. 호수, 정확히 말하면 호수에서, 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한켠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방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일상의 삶을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평생 내가 해오던,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주님은 너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 만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한 가지 축이 되는 겁니다. 기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죠. 낙담했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이 가장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제자가 된 거예요.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숨어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만날까봐 떨고 불안해 떨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과 생기를 책임지는 거죠. 평생 해오던 그 어부의 일, 그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강력한 은혜의 체험을 했을지라도 가정을 돌보는 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불과 한 3일 전에, 4일 전에 우리 골목길에 있는 저희 세탁소의 한 사장님이 장례를 그 부인이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셨는데 3일 만에 장례를 끝내시고 어제 또 문을 여셨더라고요. 어제 세탁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를 잃고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울 텐데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일을 할까요? 우리에게 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분이 뭐 단 몇 분 때문에 그 일을 장례 끝나자마자 다음날 문 여는 것은 단순히 몇 푼의 돈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목적, 그러니까 우리 삶의 단, 일상을 살지 않으면 그 슬픔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고객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자신과 가족들만의 생기를 위해서 일했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다면, 지금은 그 가족들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해요. 저 세탁소 사장님은 먹고 살만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됐으면 쉬어도 돼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생계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또 다른 의미, 삶에 대한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체험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물고기를 잡는 일인데, 이전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들의 생계만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의 그 일터에도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박 권사님, 나시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나시사님 은퇴하셨고 쉬고 계셔도 되고 쉬어도 되는 상황이고, 박 권사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일을 했단 말이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저 벽을 뜯느냐 마느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되고 안 뜯어도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그 두 분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제자 7명의 제자들이 이전에는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했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바닷가 어부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고 그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 나무 뜯는 일이 뭐 별거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그 나무를 철거하는 일. 근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일,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자기 삶을 책임감 있게 책임지고 자기 앞가림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 공동체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노동을 할 때 자신의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하는 목적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이고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이전엔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일했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이규수 목사님과 그 며느님이 와서 청소하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함께 와서 이 교회 청소를 하는 모습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자기 중심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 멀리하죠. 피하죠. 그런데 공동체 중심의 삶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삶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 교회라는 곳,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바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배우고 훈련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시대, 뉴노멀 시대에서 온라인 예배가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상황이 안 되신 분도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서 대면 예배가 허락됐고 대면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또 됐을 때는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의 눈빛과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또 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교제하고 함께 또 식사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아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 삶이 소외되고 약해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소그룹이든 어떤 대예배든 항상 공동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공동체의 삶을 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섬기는 모습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 어촌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는데 그 처음 만난 때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죠.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5절 말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원어 직역을 보면은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가정과 일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너 잘 먹고 살고 있니? 너 요즘 먹을 양식은 있니? 굶고 있지는 않니?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만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양식만 먹고 교회는 영적인 양식만 먹으면 되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관심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관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 일터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특히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니? 주님은 저에게, 저도 주님께 묻고 있지만 주님도 저에게 가끔씩 물으세요. 정치야, 너 목회 잘하고 있니? 목회 잘 되고 있니? 우리 늘 깊은 교회는 이 공동체는 잘 운영되고 있니?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5절 하반절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 우리 실패했어요, 주님.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게 아직 주님인지 몰라요. 누군가의 질문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질문한 분이 주님이신지 몰라요. 예수님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기서 해변가에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았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십니까? 안 되고 있죠. 안 됩니다. 지금 한동안 우리 김동현 성도님은 문 닫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문 열었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청권사님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잘 안 돼요. 나시사님도 잘 안 돼요. 지금 다 지금 쉬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은 또 팔다리 다 골반 부러지셔가지고 다 누워 계시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건강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돼요. 주님,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예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주님. 주님, 목회 잘 되고 있니? 물어보면 안 되고 있어요, 주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 어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아뢰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잘 안 되네요. 우리가 게을러서 못한 것도 있겠지만, 노력했지만 잘 안 됩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제자들이 그냥 배 안에서 뭐 유흥을 즐겼습니까? 아니에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전도해봤지만 실패했어요. 초대하고 건면해봤지만 안 돼요. 우리 배우자 남편도 안 되고요. 자녀도 안 되고요. 안 됐어요, 주님.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일터에서 제가 주님과 동행했는가 들어보면 잘 안 된 것 같아요.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주인공들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실패했어요. 도와주세요. 하소연합니다. 주님,
저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저 원수가 저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요.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주님 지옥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시인들의 고백이고 기도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저 안 돼요. 취업도 안 되고 주님 저 취업도 실패했어요. 주님 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이것저것 자격증도 따봤지만 실패했어요. 주님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고요. 장사도 다 없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시인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주인공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시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이게 나 불행합니다라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제가 오늘 저 떡과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그 우리 지사님의 아들님 그 부부를 보면서 그 이사야가 광야에서 낙담하고 절망해서 푸석 주저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때 그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내십시오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쳐있다가 죽으려고 작정했던 이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을 내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느껴집니다. 힘을 내라. 지쳐있는 너희들에게 이사야와 같이 떡과 음료수를 주시는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현실을 아뢰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배 옆에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우리가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고 좌절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배 건너 해안가에서 말씀하시는 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아직 새벽이라서 어둑어둑하니까 누군가가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분이 주님이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평생 그 디베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지금 내가 50년 동안 내가 미장을 한 사람인데 누가 지나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듣겠어요? 안 듣죠. 내가 전문가인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던졌어요. 수십 번도 더 던졌던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에서는 뭐 153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린 거예요. 배가 뒤집힐 정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린대. 사업이 잘 된대. 물고기 많이 잡는데. 돈 많이 번대. 예수 믿어. 복 받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가끔씩 그렇게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고 처세술을 가르치려고 사업 잘 되게 하라고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십 번도 더 던졌던 그 그물을, 그래서 실패를 맛보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도전해봐라.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죄송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막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도무지 앉아있을 수 없어서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겠지만 수없이 실패합니다. 전도해보고 어렵게 초대했는데 한두 번 나오다가 또 실패하고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전도의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도 안 해. 난 전도 안 해. 목사님 전도하라고 해도 소용없어. 아유, 옆집 해도 뭐 실패할 텐데 뭐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전도를 시도했다가 차갑게 냉대를 당할 때가 있고요.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가 있고요. 친절 베풀며 다가가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아주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또 목회하면서 주의 말씀을 정말 어제도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했는데 어떤 때는 반응이 없어서 설교를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파해도 설교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낙심이 들 때도 있고, 주님,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 주님, 주의 말씀을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 계속 전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연약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라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내가 수십 번, 수백 번도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과가 없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럼 저는 또 다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라는 일 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하고 또 합니다. 또 열심히 합니다. 효과가 있든 없든 성과가 있든 없든 합니다. 주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설교는 일상이죠. 일상. 매일같이 하죠. 매일같이 준비하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수정하고 또 다시 말씀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이게 목회자 일상이거든요. 일상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 실패한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는 그 일을, 어부의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실패해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수없이 그물을 던져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지만 과거에 다 실패했고 별거 없어요, 목사님. 우리도 전도 해봤죠. 다 실패했어요. 노방전도 해보고요. 뭐 해보고 다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안 돼요. 그래도 다시 해봅시다. 밤새도록 제가 그물 던져봤는데 안 돼요. 제가 이 갈릴리 호수 제가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돌아다닌 곳이고 그물 내가 어제 밤새도록 수십 번 던졌는데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대답인데 주님께서는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해봅시다. 우리의 배우자 안 됩니다. 저 인간 안 돼요. 제 자녀들 안 돼요. 제가 수십 번 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해봅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너의 배 오른편에 다시 그물 던져봐. 내가 실패한 거 알아. 너희들이 실패해서 낙심한 것도 알고 있어. 지친 것도 알고 있어. 밤새도록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팠을까요? 지쳤죠? 알고 있어. 지친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다시 해봐.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차려줄 때 아이들에게 밥을 줬는데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고 뭐 이런저런 간식도 챙겨주고 다 주는데 아이들이 키가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내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 먹여줘도 안 자라네. 그럼 지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저희 아이들이 그 뱃속에 콩알만 했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느 순간 자랐습니다. 이렇게 엄마하고 키가 똑같아요. 딸아이가 그렇게 어느 순간 자라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일상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주신 상상할 수도 없이 큰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후에 이 기적과 놀라운 경험을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일상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합시다.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의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리듬 교회가 바로 그런 훈련의 장, 배가 될 수도 있고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가 될 수도 있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는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도무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일하는 법을 배워서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상상하실 수 없이 놀라운 결실도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일을 했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었지만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결과를 얻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일터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함께 하시고 말을 거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하시고 그 일을 도우시는 주님,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 놀라운 결실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앞에서 그 주의 말씀 그 그물 던져 그 찬양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찬양 우리 함께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내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실패를 이겨내고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금을 던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금을 다시 던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실패하였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안담하며 지쳐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시도해보라고 다시 금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있지만 실패했지만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금을 던집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다시 전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믿음을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놀라운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물의 삶과 우리의 던진 그물과 직장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그물과 많은 물고기와 많은 결실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일상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와 일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실패했지만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우린 지난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배고픕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도 안다. 너희가 먹고 살만하니 물으시고 우리가 없다는 대답에 그 배 오른편에 다시금 그물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지치고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많은 실패 속에 마음이 주눅들고 위축되고 낙담하기 쉬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다시 전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다시금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결과와 결실을 맺도록 감사와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놀라운 결실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놀라운,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결과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과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